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의 말씀에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어떤 내용이 빠지지를 않는가 하면 오늘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처음부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뭔가 하면 오늘 13절 끝부분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전도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이 헛된데 어떻게 사는 삶, 어떻게 사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남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헛되게 사는가?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면 결과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걸쳐서. 근데 한 40
년 정도 됐을까? 저쪽 뭐예요? 월성 그쪽 월성동이 있던가요? 그쪽에 살던 분인데 이 이야기 표준말을 가급적 써요. 이 얘기라고 말고 이야기에 나올 법한 사람이에요. 이야기에 나올 법한 어떤 사람이냐? 어디 가려면은 구두하고 고무신을 같이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자기 얼굴 안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럴 때는 고무신 신고 가요. 그러고 이제 뭐 행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갔다 그러면 그 앞에서 가방에다 넣어갖고 간 구두하고 바꿔 신어요. 차마 고무신 신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그 목표하는 그 일본은 그 앞에 가서 신발을 바꿔 신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어봤죠. 맨발로 가다가 신발을 뭐 들고 가고 이 양반이 영락없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나 지도건 사람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웃 간에 뭐 이렇게 좀 무를 주기도 하고 뭐 배추를 좀 갖다 먹어요 하고 또 파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살잖아요 사람이. 그럼 그것을 안 먹어요. 시장에 가서 팔아. 자기는 쉽게 말해서 그냥 갖다 주면은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맛 보고 자기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맛 정도 보고 그것을 전방에다가 팔 것은 전방에다가 팔고 장에 가서 팔 것은 장에 팔고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한 40년 전에 익산에서 살다가 이제 정읍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은 돈이 한 3억을 모았대요.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봐요. 이것을 자기 아내나 자식들이나 알고 먹고 찾아 쓸까 싶어가지고 일체 말을 안 해요. 어디다 넣는가 어쩌는가 말을 비밀이에요 완전히. 그러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분하고 자식들이 땡전 한 푼을 못 건졌대요. 어디다 뒀는지 조차도 모른대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뭐 하려고 3억을 모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고무신 신고 댕기고 구두 가방에다 따로 여벌로 그래 막 그 식장 같으면 거기 가서 또 가로 신고 그냥 누가 주면은 그놈을 여기서 추려갖고 팔 놈이 없을까 해갖고 막 그걸 얼마나 지독스럽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그렇잖아요. 깠다 가면 뭐 부모가 뭐 퇴직해서 받은 건 자식들이 뭐 알랑알랑 해갖고 또 받아가고 쓰고 날리고 그런 소리는 또 들어가지고 이거 알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자꾸 자기 아내한테도 말 않고 자식들한테도 말 않고 그냥 막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렸네. 근데 죽을 때는 뭐 예령이 있어요? 초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항상 초정, 그 다음에 재정 친다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자다가 가는 수도 있고. 딸깍 죽어버리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만 자랑을 했어요. 자네는 왜 이렇게 그래 지독스럽게 살아? 내가 지금 현재 3억 모았는데 하여튼 뭐 더 해야지. 그런 소리를 친구들한테는 했대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야 뭐 어느 통장이냐 뭐 그까지는 뭐 자기들이 뭐 물어보겠어요. 근데 자기 식구들한테도 말을 않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요새 같으면은 뭐 추적해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제 한데 상당히 이제 오래 전 얘기라. 오늘 이 전도서에서 처음부터 쭉 주시는 말씀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아무리 부자가 된들 아무리 출세를 한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내용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썼어요. 이게 솔로몬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뭐 대통령도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재벌도 안 돼봤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재벌이고 왕이고 부귀영화를 이만큼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난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산 외에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뭐 솔로몬만큼은 아니라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고무신짝 신는 것처럼 막 핏핏 터지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럭저럭 허랑방탕하며 세월을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삶의 결과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뜻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는 뜻이에요. 바람 잡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원문의 의미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말입니다. 잡혔어요? 없어요. 헛것이다 이게요. 바람 잡아야 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바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생명적이고 진리적이고 남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주보에 있는 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첫째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떠기 전에요. 이게 지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 낙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쭉 뭐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뭔 뜻이에요 이게? 다리가 떨린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 다리가 떨린다 이 말입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에게 힘이 어디 있어요? 허리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아프면 힘을 못 써요, 사람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뭐가 적다는 거예요? 뒷발, 치아, 맷돌질 하는 게 점점 적어진다. 이거 하나 빠져, 둘 빠져.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뭔 뜻이에요? 눈이 침침해진다. 근데 결국 이 말이 뭔 말이요? 결국 뭐예요?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뭐가 무서워요? 높은 데가 무서워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뜻이 뭐예요? 연하게 꽃이 핀다 이거예요. 살구꽃이 피는 것처럼.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 남자 봐도 암시랑도 않고 여자 봐도 암시랑도 않아요. 이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조문객들이 이게 뭔 뜻? 죽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떠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놀라운 의미를 다 주고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절 한 절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 쳐다보지 말고. 설교 시간에.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다는 말은 잘 들어봐요. 무슨 뜻이냐? 기억하라는 뜻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뜻은 뭔 뜻이라고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라.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것,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뜻도 없이 심심하니까 만들어 볼까 해서 사람이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찾고 발견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 하나님, 여호와, 주 많이 썼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창조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감찰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인도하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여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다 누렸다 할지라도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은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탕자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탕자가 집구석에서 나갈 때는 왜 나갔어요? 광빨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광빨나게 살아봐야겠다. 어떻게 되었어요? 깡통 차고 돌아왔어요. 헛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이다. 헛것이다,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삶의 결과는 헛것이에요. 깨달으라, 이것을.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그냥 배랑박을 기어가고 막 쌍보를 써고 아까 말한 고무신짝을 신고 댕기고 헛것이더라, 이거예요. 헛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헛것이에요. 헛인생 그만 살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헛인생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는 인생 살아라. 생명적인 삶을 살라, 이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사자보다 산 뭐가 낫다고요? 개가 낫다. 자, 이 말씀이 전도서 9장 4절 5절에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아주 천박하게 취급하는 짐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개하고 돼지. 개하고 돼지는 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천한 짐승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왕이다 할 정도로 사자는 그렇거든요. 근데 개는 참 천어디 천한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하고 살아있는 개하고 비교하자면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산 개가 낫다 이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고 죽어 있는 자들은 변화할 줄을 몰라요. 무엇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사자면 뭐냐 이거요. 그 말은 재벌이고 회장이고 신앙 연조가 뭐예요? 날 때부터 언 사람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이고 그런 간판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성경에서 신앙이 죽어 있는 상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 허우대, 이 껍데기 막 보이는 것은 막 사자처럼 막, 사자도 수컷은 막 여기 막 갈기가 있고 막 그리고 막 입을 막 이빨이 막 손가락만한 것이 막 이래가지고 막, 개는 그 앞에 발발발발 떨죠.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렇게 아무리 껍데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이 행함이 없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변화도 없고 또 기도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죽어 있는 상태는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나 개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 없고 하찮고 과부의 엽전 두 푼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은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나약하지만 국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큰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으니, 사람 눈에는 개처럼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미래가 있고 앞으로 변화될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서 연결해 보자면, 내 신앙생활에 나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성장이 없다. 그것은 죽은 사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는 거예요. 네, 기도를 안 했다가도 기도가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전에는 주일도 잘 안 지켰는데 주일도 지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안 했는데 그 마음에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도 해야 되겠다. 이 자꾸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요. 죽어있는 신앙은 사자와 같이 간판을 뻑적지근하게 차려놨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에도 그만, 오늘도 그만, 주일날도 포도시 왔다가 포도시 안 왔다가,
변화가 없어. 행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산개 살아있어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은, 즉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요지가 뭐예요? 죽은 사자와 같이 살아가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간판만 크게 써서 붙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간판만. 아무리 간판이 없더라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그 다음에는 뭐요 2만원이라도 간판 써서 붙이고, 먼 전빵집에서 붙이고, 한 5년 뒤에는 이보다 더 이만한 간판에서 붙이고, 한 칸이 2칸 늘어나고, 그래야 이 상업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제가 언젠가도 그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산에 사는 분인데 그 양반이 개장사를 했네. 참말로 개장사를. 근데 한 100마리 막 이렇게까지 막 키웠어요. 근데 막 병 들어갖고 너댓 마리 밖에는 안 남았대요. 다 죽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살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전방도 아니고 자기 가게도 아니고 누가 사놓고, 거기를 사놓고 2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1호점, 2호점으로 2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부인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람기가 있어갖고 요거를 그 2점방을 그 2호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직원 두고 아가씨들 이게 다 해가지고 뭐 다 이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당신은 못 믿어. 여기 1호점 갔다 2호점 갔다가 바람 날까 싶어서 당신은 그냥 이놈이나 잘해요. 그냥 하던 것이나 잘해야지. 뭐 어디를 뭐 그 새로 또 전방 얻어갖고도 왔다 갔다. 나는 불안해서 못 얻었다. 그래갖고 다 사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한테 내가 지금 이제 친구지간이요 둘이가, 내가 하려고 다 해놨는데 우리 각시가 못 오게 한다. 그게 자네가 좀 하라고. 나 돈 없는데.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버는 대로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개만 지금 너댓 마리 남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처음 예배에 제가 그 예배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깨끗하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잘 신용 있게 잘 하시라고. 그때 이 양반이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대로 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래갖고 이제 신용을 얻었어요. 손님들한테. 이 집은 틀림없다.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뭔 소리요? 그 집은 콩으로 오지 무슨 팥으로요? 그 집 그런 집이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신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용을 얻으니까 막 손님이 막 미어 터지네. 그래갖고 짜갖고 옆에 전빵을 또 얻고, 또 그 옆에 또 전빵을 또 얻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전빵을 막 옆으로 막 100개를 샀다든가. 그러고 이제 버스를 샀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뭐 그때 대우 자동차 거기에 자기 차로 그 출퇴근. 그래서 우리
저 오래전에 저기 그 유초등부 놀러 갈 때 그 양반이 버스도 거기까지 저 완주군 동상면까지 태워다 주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목적을 갖고 부지런히 하니까 자꾸 늘어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변화가 되고 남는 결과물이 있느냐? 그것은 죽은 사자보다 산 개, 작더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 있고 내 책임을 다하고 나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뜻이 뭐냐? 오늘 13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야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 뜻이냐? 그것은 창세기 우리가 22장에 보면 그 주보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거다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순종. 그로 말미암아 뭘 봐요? 여호와 일의 비전을 보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서 헛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순종한 것.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은 다 헛탕이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 것은 헛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만이 생명적이고 진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결과가 있게 되더라. 이게 바로 전도서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실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지를 않아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너 하루 3번씩 꼭 기도해라. 응?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그걸 지키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지키는데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루 3번 기도한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어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사실 다니엘이 좀 조용하게 편하게 기도한다고, 야 하나님께서 야야 너 지금 좀 사람이 좀 그러냐 거시기하지 않냐,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야 네가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네가 왜 우상을 섬겼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 둘러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둘러대지. 하나님 제가 안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때보다 더 있어요. 제가 속으로 눈 감고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 넣으려면 넣으라. 넣으려면 너 여전히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약속한 걸 철저하게 지키다. 목숨을 걸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재물로 쓰려고 했는데 남겨놨어요. 얼마나 둘러붙이기 좋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옆집 아저씨 말 듣기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통령 말도요, 옛날에 왕의 말도요 다 기록하고 와 오명을 고역하다니, 이건 막 크게 다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옆집 아저씨 말처럼 생각한다는 자체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지런히 산다고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도 별짓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떠난 그 모든 삶의 행적은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남아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뭔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앙, 그 다음에 창조주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간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 것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인생이 바람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